신앙을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아서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죄의 짐을 벗었다. 천국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 자체로 종점은 아닙니다. 버스의 종점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건축 중이에요. 1층, 2층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얼마큼 세우셨나요?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6장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반복되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 8절 한 절 대표로 읽었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죠. 성막 아시죠, 여러분? 네. 전에 우리 사진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성막. 광야 생활에서 이동식 텐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텐트는 아닙니다. 그냥 천막은 아니죠. 하나님 임재하는 상징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을 26장에서는 설계도를 받고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고, 이 36장에 와서는 실제로 그 설계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짓는 게 중요해요. 무슨 건물이든 우선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돼요. 설계를 잘해야겠죠.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뭐 빈틈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것대로 짓는 내용이 36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이니까 잘 지어야겠죠. 휘장, 여러 가지 색으로 짜고 또 천사 모양의 수를 놓기도 한 커튼 같은 것입니다. 또 그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뼈대가 있어야 온전히 설 수 있죠. 거기에 뭐 휘장도 달고 여러 부속 물품이 달릴 수 있는 뼈대와 같은 널판, 또 그 휘장을 연결하는 고리, 들어가야 하니까 출입문도 있어야죠.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출입문,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8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만들라. 또 외곽에 세우는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은 이렇게 만들라. 오늘 본문인데요. 26장에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26장에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었으니까, 짓고 있는 중이니까, 또 확실히 지어질 것이니까 시제를 좀 달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6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오늘 부살렐과 올리압, 또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지어졌다. 중간에 막 편의에 따라서 바꾸지 않고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요,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막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세워가야 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말씀대로 짓자. 말씀대로 짓자. 여러분, 나름대로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처럼 말씀대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말씀대로. 예.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자.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 그죠? 또 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도가 아닌, 바른 길이 아닌 새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워야 한다. 그 세운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건 똑같지만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면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이냐, 바르게 갈 것이냐,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지름길로 찔러갈 것이냐,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그런 것대로 세울 때 그것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죠.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너희 어린아이 되지 말고 성장해라. 성장하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이단 사이비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또 그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는 게 좋은 거고 성장해야 하죠.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바르게 잘 세우고 정도로 갈고 닦은 그 믿음과 신앙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때, 즉 믿음과 신앙을 든든한 반석 위에 놓고 잘 세워갈 때, 말씀 위에 놓고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잘 세우기보다는 편하게 세우기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힘들어도 말씀대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헌신하자, 그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믿음과 신앙을 잘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평안의 줄로 매는 게 말씀에 뿌리를 둔 인생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는데요. 이제 부모님하고 항상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저 개인적 삶으로는 일할 때가 많아요. 일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그런데 부모님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 말씀 듣고 이렇게 거들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반면에 친구들이랑 놀고 또 그럴 때는 즐겁고 재밌기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뭔가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또 실천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또 버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잘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이고 또 어느 때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위험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평안을 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는 분명해요. 내 생각이 커질 때입니다. 내 생각이 커질 때. 말씀 중심 또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생각이 커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커질 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커져요. 아말렉 왕도 좀 살려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끌고 들어갈 때 좀 폼도 나고 또 좋은 양, 또 좋은 짐승들, 좋은 소 이런 것들을 좀 남겨두어서 따로 좀 쓰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성경이 텍스트고 또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죠.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요. 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미디어나 또 뭐 다른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신앙의 색깔은 있어요. 신앙의 색깔은 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내가 세운 나의 신앙입니다. 바로 만나야겠죠. 또 만나는 통로도 넓어야겠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겠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는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돼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르게 바른 통로를 통해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장황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포인트를 하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세가 또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게 옳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꼭 붙들고 나아갈 때 효과가 금방 안 보이기도 해요. 금방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한 고난의 터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견뎌내야 할 그런 인내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또 2025년 내게 주시는 말씀 뽑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 뽑는 거예요. 뭐 뽑기처럼 뽑고 이렇게 뭐 복권 같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해를 승리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금방 안 바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매가 금방 보이지 않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참 이게 가정을 세우고, 그죠? 또 자녀들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울 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고난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얼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고 신앙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은 빨리 보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요셉을 생각하면은 위로를 참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말씀 붙들고 나갈 힘을 좀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요 17세의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총리가 되었죠? 네. 우리 명문주일학교 나온 분들 다 알잖아, 그죠? 30세. 그러니까 17세에 팔려서 30세에 됐는데 놀라운, 세상의 표현을 좀 빌리면 인생 역전이죠. 세상에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였는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1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3년의 시간. 그쵸, 여러분? 요셉이 왜 그런 낙심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2년 동안 막 잊혀지고, 요셉의 1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했죠. 그래서 요셉의 승리는요, 갑작스러운 횡재가 아니라 인내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었던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세우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금방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수고한다고 하는데, 애쓴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인가? 왜 그대로인가?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의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인생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며 만나는 현실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말씀에 우리는 더 굳게 묶여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자녀를 양육할 때, 또 공동체를 세워갈 때,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난 이게 참 내게 주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지만 금방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내게 주신 말씀, 그 삶을 힘있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요셉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성막을 세울 때,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신앙을 세울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세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장소인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도 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때 세심하게, 설렁설렁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세심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우리 설교학 가르쳐 줄 때 그런 예를 참 많이 드셨어요. 신앙생활 할 때, 또 목회를 할 때 마라톤을 예로 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해야 된다. 근데 그 예 중에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인터뷰 중에 그런 인터뷰를 했나 봐요. 1등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나는 아직도 더 달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나 봐. 그러면 안 된대. 더 달릴 힘을 남겨두지 말고 결승선에서 쓰러질 정도로 달리는 동안 열심히 힘을 내야 한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 열심히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세울 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장소인 성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 기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또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또 헌신의 봉사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도 그 의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액수는 작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귀한 헌신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가올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2025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결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 조금 설렁설렁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열심을 내겠다.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충성을 다하겠다. 목사님이 시키면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지금. 그죠? 목사님 시키면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시킨 것을 알고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6년도 주고 또 2027년도 주고 계속 주시겠죠. 그러나 언제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여유도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물질도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달릴 수 있는 힘도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언제고 그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료대로 모두가 헌신해서 바친 예물을 가지고 꼼꼼히 아주 세밀하게 설렁설렁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때 대충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눈가림 없이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우리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말라기에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잘 몰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어떻게 멸시하냐고?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친다.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제사의 그런 떡을 딱딱한 것을 드린 것 같아요. 다 곰팡이 쓸고 막 못 먹는 거 그런 거. 흠이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거 총독에게 줘봐라. 좋아하는지.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거를 나한테 주니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손님이 와도 냉장고에서 좋은 것을 꺼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흠없는 걸 계속 드렸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멸시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는가? 그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카톡으로 전화를 되게 자주 해요. 지겨 죽겠어. 계속 전화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하는 것 같아. 바쁠 때 막 안 받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심심할 때 연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산책할 때, 애들 데려다주고 막 기다릴 때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자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하면서 짬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주일 11시 예배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전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딱 중요한 그 시간, 가장 중요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또 물론 뭐 일정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결단들은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뜻을 세우고 오늘 우리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결단들, 다짐들 또 뜻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땅히 그런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 내 마음의 진심,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릭 워렌이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근데 에릭 리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대요. 에릭 리들의 마사지사가 에릭 리들한테 그런
문구가 하나님 말씀이 적힌 그 종이를 쪽지를 전해줬어요. 에릭리들이 나는 주일엔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막 욕도 먹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이제 뜻을 세운 거죠. 근데 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세워가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면 다른 사람들도 주님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저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